기도의 용사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분들의 수첩이고 기도하는 분들의 일기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마다 오기라고 있어요. 오기가 뭐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의 원칙이, 이 기도의 삶,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듯이, 우리의 그 기도의 어떤 모습, 기도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편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강을 건너고 기도의 산을 넘고 기도의 어떤 큰 고비를 지나면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도사, 기도의 박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삼아서 기도의 용사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체질이 있고 궁합이 있고 코드가 있어요. 음식도 궁합 있고 돼지고기는 새우젓 타고 먹듯이 성경에 보면 요달리 나하고 입장이, 처지가, 형편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코드, 기도의 공식이,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TV를 볼 땐 채널을 맞춰야 되고요, 라디오를 들을 땐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요, 이 뭐든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궁합이 맞듯이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궁합이 딱이야. 내하고 마음이 코드가 딱 맞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신통, 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최초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은 물리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 하나님이 기쁘게 오케이 SK 하면, 하나님이 그 인격을, 기도를, 소원을 받으시면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십니다. 요셉이가 꿈을 꿀 때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뜻깊게 뜻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는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단박에 알아요.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믿음이 큰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찌질이 같은 건 기도하는 것보다 맨날 하나님 호떡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것들은 찌질이 같은 것들. 맨날 그저 먹는 거나 밝히고, 그런 것들은 에서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식물 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되고, 야곱과 같이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각오로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복을 안 주려면 막 씨리 밟고 지기 들어봐. 그런 죽을 각오로 막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의 제물, 기도의 용사. 성경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기도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뭘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장소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늘 가서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모세 때는 성막,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 때는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는 뭐요? 기도는 들숨 날숨이다. 내 속에 악하고 독한 건 자꾸 회개하고 토로하고 자복하고, 또 산소는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의 것을,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고, 선한 직분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내다보고 사모하고, 사슴이가 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갈급하게 사모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받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돌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의 오다를,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만,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어디 집에 가서도 소파에 들썩 앉아서 기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입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너무 연장 지르고 너무 열받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마디를 해도 언쟁반에 아로새긴 구슬같이 여러분 말을 해도 참 소금을 고르게 한같이 짭조리하게 맛이 나고 간침에가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도 잘해야 되지. 어디 가도 참 저 집사님만 분위기 살리고 그런 사람 되지, 분위기 조지는 사람, 가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쳐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든 자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경배고 예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말씀이에요. 기록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거기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섬김에, 나눔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나중에 조카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대접해서 조카를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곳, 예배 드리던 곳, 그곳에서 부지부진간에 사람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 신방을 자주 가시는가 하면, 마르다가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나경일 목사님 인천 주한장로교회 멀리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먹는 데 정이 나고 일단 만복에 드는 하나님 배를 이빠이 대선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사람은 어디 가서 밥 잘 사주는 사람 고맙지. 밥 사줘봐 친구 되지. 엔질거리고 밥도 안 사주고 맨날 놈한테 얹혀가지고 빈대 붙어가지고 그런 것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어디 가서 섬기는 자가 베푸는 자고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맨날 빌어먹고 얹혀가지고 난 밥 먹는데 낑기 가지고 가가지고 계산할 때 뭐 휴대폰이나 받아쓰고 그러지 마세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가 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달리 그 집에 자주 신방을 가시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남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빈손 들고 안 보내고 그러다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역사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요. 역사는 주기가 있고 역사는 흐름이 있고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고 역사는 생리가 있어요. 생리가.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작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원한이 쌓여서 진노가 쌓여가지고 이게 하늘에 다다랐다 그 말이에요. 진노가 때가 차서 이게 차곡차곡 열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이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흐름이 주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비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을 질질 흘리면요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 차곡차곡 눈물이 쌓이고 고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도 쌓이고 제약도 고이고 눈물도 쌓이고 기도도 사무치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상달이 되는데 그거의 때가 이빠이 대선에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물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 찬송이 사무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열나게 하고 하나님 뿔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쌓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썬뿌리가 없애 만들고 하나님하고는 신통, 인통, 물통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 마음에 엉뚱한 게 쌓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쌓이니까 모든 건 원한도 쌓이고 진노도 쌓이고 기도도 눈물도 고인다니까 이게요.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만 때가 찬 거 이빠이 대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23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러실랍니까? 아브라함 딴에는 상당히 계산을 해서 하나님 어째 그래 자기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그 많은 도성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값으시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줄게 50명 해줄게 근데 5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시 26절 가서 조금 줄여가지고 5명 빼고 45명을 찾으면 멸하리까 그 다음에 29절에 또 40명을 찾으면 30절에 가서 30명을 찾으시면 30절에 가서 20명을 찾으시면 32절에 가서는 빈대도 낯짝이 있는지라 상당히 겸손을 떨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기를 주님 성질 내지 마시고요 제가요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상당히 비슷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기도원도요, 작은 자고, 기도원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온갖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못하는데, 우리 집은 원래 신통차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성질 내지 마시고, 그 한 8단계가 나옵니다. 여기도 45명, 40명, 30명, 20명 내려오는데, 이번만, 주님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만 더 아래리 있다. 10명만 찾으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을 향해서 성질내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한다.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역사가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등불을 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 어두워도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고 방안이 깜깜하다고 누가 방문 열고 야, 이 어둠아 물러가라. 백날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요. 서 있지만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 어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떤 아빠가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빛강자 발할 발자에서 발광이라고 지었대요. 뜻은 빛을 발하는 거지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빛을 발하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존재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에 그랬더니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랬더니 편지, 문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세상이 가시밭이 등산을 할수록 가시밭이 백합화.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수록 향내가 진동을 하지 똥내가 안 나요. 가시밭에 백합은 찔릴수록 향내가 진동을 하지 백합이 찔릴수록 향이 나지. 여러분, 찔릴수록 똥내가 나면 그건 백합은 아니야. 똥이야. 그건.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험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조상 탓하지 말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에서 옹달샘이 됩니다. 저수지는 욕심을 내서 이빨이 가다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은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샘솟듯 솟아나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이파리가 떠내려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70대 영감님 때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조카를 살리려고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그 조카를 쓰던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때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무지한 시대에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부지부식간에 천사도 대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조카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동포를 위한 기도.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하고 말씀을 마치셨다며, 면접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나님하고 이바구를 마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 표현이 한나의 기도하고 비슷해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성전에 두고 가기가 쉽겠어요? 눈에 밟히지. 근데 한나도 그 아기를 성전에 두고 집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여기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믿음의 조상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델이, 믿음의 샘플이, 믿음의 대빵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이 되고, 그 시대에 아무도 예배할 줄 모르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그때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에서 75세에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기도 알아요? 주전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원이 되는 게, 그게 주인공은 잘 안 죽는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하겠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겠어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라니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까딱 없어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네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변화되고 전문성,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주전자 기도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고.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10년, 20년에 기도하고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야곱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될 사람. 창세기 32장 24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흘러가는데 유달리 야곱이 기도의 야복강을 통과하면서 큰 변화를 이루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기는 기도. 야곱의 기도는 변화의 기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변화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도약의 기도, 도약, 점프, 피약, 변화, 점핑, 도약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다. 갈로는 말라고 치가지고 헷갈리게. 근데 갈로를 치긴 치었다. 도약의 기도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에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로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기도를 안 해. 공사 다 망하기 쫓아다녔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겨야 기도하고, 약간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하고, 약간 아픈 게 있어야 겸손해지고, 약간 여러분 얼음판을 걷듯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아쉽고 두렵고 무서워야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홀로 남은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앞에 32장 앞에 보면요 온갖 작전을 구사하고, 형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이, 여러분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재물도 많고 부자가 돼가지고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니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2대나 이루고 허벌나게 부자가 되었는데,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를 하는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몽땅 죽일까 심히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두렵고 형님이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야곱이 잠이 오겠어요? 재산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2대를 이뤘든 말든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에 보면요 형님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막 선물 보따리 싸서 보내도 안 되니까 막 마누라들 인물 못생긴 순서대로 나눠놓고요, 못생긴 거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온갖 잔재주를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지금 24절에 야곱은 혼란 남았더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한계가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할 수 없이 홀로 남아서 뭐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가 땡길 때가 있어요. 기도가 땡기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해도 만사가 형통하고 순정할 때가 있고, 뭔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더 어렵노? 기도 안 할 때는 잘 살았는데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가지 이유죠. 첫째, 내가 기도 안 해도 형통하고 순정할 때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위한 기도가 쌓여서 그래, 쌓여서. 나는 개차반같이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서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서 그 미천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을 때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2번째 원인은 마귀가 비상을 걸어서 그래요.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은 가만둡니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은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받고 능력받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전 박살을 내려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러면 기도원에 올라가면 일이 생긴다니까.
기도 연락하면 갑자기 뭐 이상하게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못 올 일이 충만하게 돼요. 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해도 왜 어려울까요? 정작 기도 안 할 땐 괜찮았는데 그거는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 은행에 잔고가 그들이 나서 그런 거야 이게. 기도가 쌓여야 돼. 아까 말했어요. 역사는 흐름이다. 진노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눈물도 고인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저게 상달이 되는데 엄마 기도, 네 기도, 내 기도가 다 그들이 나가지고 지금 앵커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짜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듯이 얼른 꼽아야 돼 그거를. 배터리 충전해서 꼽아야 지금 전화가 통화가 되지. 핸드폰은 끊어져도 해본폰은 하늘나라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걸면 걸리는데 이 워낙 기초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땡길 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홀로 남았다는 것은 백방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써도 안 되니까 야곱 홀로 처박혀가지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설날 천하장사 때 씨름대 한번 봤어요? 배가 이따만한 사람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씨름은 여러분 막 업어치기, 안다리 걸리기, 호미걸이 온갖 기술이 동원되는데 씨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경기 아니겠어요? 씨름이 심각합니다. 씨름 선수는 천하장사, 항소 뿔을 뽀새는 사람들.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시간 제한도 없고 막 날이 새든지만지 다리가 부서지만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는데요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를 일삼으니까 다리 몽대를 확 분질러 나가지고 더 이상 토끼질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하고 소부를 끝장을 보도록 다리를 분질러 놔버렸다니까요. 환도뼈를 뽀새버렸죠. 날은 새지요. 그래도 야곱이 보통 치사한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하여튼 끝장을 보는 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느냐. 죽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겨루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세요. 이기는 기도, 이기는 전도, 이기는 사역을 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고 전옥표 장로님이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와의 전투에서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야 놀자, 마귀야 친하자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귀하고는 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이기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고 날이 새고 다리는 뽀사지고 자존심 박살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일사각오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에 도약의 기도가 뭡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다면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쨍하고 해뜰날 하듯이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그날부터 야곱의 생애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솟아오르고 뛰어나고 벗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점프가 도약이 비약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 들림받아요. 문제를 벗어나고 사건의 메인데서 풀어지고 악한 결박에서 벗어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야곱의 기도는 마귀의 괴계 어떤 악조건 어려운 상황을 돌파 이기는 기도가 되고 이름이 신분이 소속이 달라지는 변화의 기도가 되고 아침 해가 서성같이 쫙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10년 한 해 동안 쨍하고 해뜰날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가정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돼야지 지는 태양같이 사그라지면 되겠어요? 아침 해가 돋음같이
서광이 밝아오고 그때부터 이 집안에 햇살 가득히 이때부터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변화의 축복으로 진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이 야곱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1절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엉뚱 생뚱맞은 짓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덤비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동포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포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모세의 기도 아니겠어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아시고 나흐 가는 길 끝에서 나흐 집구석을 아시고 나흐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끌고 들어오고 이삭 걸치고 야곱 걸어가지고 조상들 이름을 지금 나이를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아브라함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벌나게 이빠이 돼서 내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삭 비실거리는 거 붙들고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100배의 결실을 주고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야곱 그 치사반서 같은 거 하고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들판에서부터 야곱의 돌베개를 벨 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지키라.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고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조상들의 이름을 걸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매의 하나님, 고조 할매의 하나님, 정조 할매의 하나님, 우리 근사님의 하나님 걸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하셔 보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가 치사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친했던 하나님이 통했던 그분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유태인들이 흔히 그런다니 왜? 기도가 쌓이니까 눈물이 고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추억의 하나님,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름을 착 걸고 들어가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갑자기 야곱이 나왔더니 모세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포를 위한 중보, 동포를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했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진노를 유턴시킨 그런 권능의 기도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으로는 모세요 여러분 선지자로는 엘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여러분 산에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피부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 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금식의 기도는 악한 것을 결박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나 큰 죄를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는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명을 하더라도 내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을 동포들을 백성을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되게 서럽고 되게 힘들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차라리 죽이라 애만 못 살겠다 하나님 차라리만 죽여주소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살고 싶다, 막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 거의 들어두신다니까. 여기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선명해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천국에서 빼라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거부하는 기록하셨고, 29절 끝에 보세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는 변화가 되고 변모가 된 걸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이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야.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응답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날 만큼 광채가 나고 후광이 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모세의 기도의 용사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저는 10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10가지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대적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양으로 인도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2010년도 10가지를 쫙 적어놔 보세요. 연말에 가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한나가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문제를 까칠하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온갖 문제가, 여자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가 깐죽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가시고,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한탄하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1장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아요.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담보하듯이요, 요즘 정기검진을 하면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암이 있는 걸 알아요. 정기검진 하면요 여자들이 유방암 같은 거 발견돼도 까딱없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요 암 수술을 절반은 남다, 50%는 낫는다. 왜요? 정기검진을 해야 돼. 20년 만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러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고, 한나 기도하는 10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 가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 때라피라고 울어야 돼. 내가 끝까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울어야 되고 울면 되고, 눈물이 흘리면 치료가 일어나요. 눈물은 눈물 H2가 아니고 영혼의 독을 확 씻어내리는 게 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응답의 기도, 오래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가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한나가
버닌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었는데, 버닌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가 수색이, 얼굴에 그늘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말은 도끼를 품고 기도하니까 몸에 냉기가, 도끼가 있으면 여자가 임신이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몸을 체질을 바꿔주는, 얼굴이 수색이 사라지고 뻘떡우리 한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샤방하게 애찍게 빵긋하게 되니까 아가 들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버닌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버닌나를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한나 체질을 바꿔가지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생겼어. 덤비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만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체질이 바뀌어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그 영감님하고 같이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쯤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 떡두꺼비 가던 사무엘을 줘가지고, 옛날에 이런 버스 타면 오늘 또 무사히 요리 갑니다.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가 기도하는 게 오늘 또 무사히 기도의 아들, 응답의 아들. 그 사무엘이가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200년을 종식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한 많은 여자, 한을 품었던 한나가 기도해서 기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새롭게 한 분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